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성숙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성숙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신문에 제가 3.1절 그 운동의 중심지였던 곳이 우리가 탑골공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탑골공원. 그 탑골공원에 그 무속 이런 점집 이런 것들이 막 무분별하게 허가가 되어져 가지고 환경을 해치고 또 서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는 이런 모습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돈만 벌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생각, 돈만 벌고 내 이속만 챙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의 어떤 초보적인 부분들, 또 정신적인 어떠한 깊은 빈곤에서 오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세워지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우지 할 것들이 세워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세워지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초보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동요되지만 우리가 생각의 초보를 벗어나고 정신적인 빈곤에서 우리가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몸이 성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또 정신도 또 영적인 부분도 함께 성장해야 이게 인격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몸은 성장하는데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정신과 그 영적인 부분들이 빈곤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 사람은 성장한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인 분의 외국에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고도 비만의 신자가 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다. 이 하나를 지적을 했고, 두 번째 지적은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구경꾼만 교회는 늘어가고 있다. 이 두 번째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지적하기를 교회 일치가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반면에 분열이 더 많아지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 세 가지를 바로 문제점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어지면 해결된다. 이렇게 또한 그 해법도 제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좀 성숙하게 익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성숙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재 성장, 성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정말 멈추는 사람이 없이 다 성장해가는 성숙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들은 그런 면에서 깨달음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음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피리를 불면은 이건 좋은 징조로 피리를 부는 거잖아요. 춤을 추고 잔칫날 피리를 불면 피리를 듣는 사람이 어깨춤을 추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반응해야 맞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막 땅을 치면서 애곡하고 막 통곡을 하는데 거기에 눈물을 흘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불감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감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성숙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어린 자와 성숙한 자의 모습의 기준을 듣는 것과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둔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무관심하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관심하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여기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내가 우연히 그냥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고 관심 갖고 싶지 않아서 안 갖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의도성이 다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무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은 시청각으로도 보여주고 하나님은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죄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관심은 어디였어요? 애굽의 고기가마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했다는 얘기는 다분히 고의성이 농후했다 이런 말.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숙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무관심합니다. 신앙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도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가로막아 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활에 신앙적인 것과 별개로 여러분의 생활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관심한 것과 관심 있는 것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따먹고 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으로 연단을 받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런 것에 숙달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성숙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배우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분명히 배웠는데 지식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면은 손이 가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손이 가고 배고프면 훔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배웠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배운 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 성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잘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깨달음이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을 때에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파고듭니다. 잘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 잘 안 듣는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무관심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오늘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해 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그것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너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 신비에 감춰진 인물이기도 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린 인물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잘 몰라요. 그가 죽은 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제사장으로 딱 나타났는데 그의 모든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너무너무 깜깜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인물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리송한 인물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근데 신앙의 초보에 있다, 신앙에 무관심하다, 이런 사람에게 이것이 설명되면은 설명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의 신비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과연 설명한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서 잘 듣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깨닫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뭐예요? 1년에 백성의 죄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지 않은 의식을 하는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대제사장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기를 아론의 계열,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해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럼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렇게 소개해야 맞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에 어라? 왜 그러지? 라고 궁금증을 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냐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멜기세덱에서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신앙이 너무너무 어리기 때문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말했듯이 바로 백성의 죄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존엄하시고 그리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존엄하신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존엄과 우월하신 부분들을 같이 연결하기에는 너무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나 이런 예수님의 존엄함과 우월하신 예수님과 빗대어서 세울 사람이 없는가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바로 멜기세덱이 발견됐다, 이런 말이에요. 신비에 가까운 인물,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할 정도로 희한한 인물,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생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대장 되심을 소개하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로 바로 이제 뽑히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왜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을 쫓아오지 않느냐고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론의 대제사장 계열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까? 그런 어떠한 시시비비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면 깨달음도 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도 도모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이 둔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듣는 것이 둔할 때 성숙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어릴 때는 젖을 먹는 것인데 성인이 되어서는 단단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고 단단하게 생긴 치아를 통해서 웬만한 것들은 부서뜨리고 소화력도 왕성해서 웬만한 음식은 다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게 당연히 성인의 몫인 것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역시나 어릴 때 먹는 것처럼 젖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다.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깨달음이 없이는 바로 이런 영적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 번 듣더라도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라고 깊이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부정한 짐승, 부정하지 않은 짐승, 정한 짐승 가운데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소는 여물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거북하지만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베레아 교회와 그리고 베레아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걸 잘한 거예요. 되새김질을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땡 이게 아니라 가서 그 말씀이 과연 왜 그렇지? 아 그래서 이렇구나. 아 이런 뜻이었어?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체크하고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기에 힘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어디 누구한테 뺏길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의 초보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시대였던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그러면 능히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새김질을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잘해서 깨달음의 성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맛도 숙성에 따라 어떻게 해요?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맛집에 가가지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도대체 이 집의 이 맛의 비밀이 뭐야 도대체? 이 맛집의 비밀이 도대체 뭐지? 궁금해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 맛집의 비밀이 있잖아요. 해보면 그 뭔가 숙성된 부분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숙성된 부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그 성숙함이 묻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함이 필수입니다. 부지런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건 그냥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숙성하고 익어가고 성숙해지는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주를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숙성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의 거꾸로는 뭐예요? 숙성이에요. 음식만 숙성이 아니라 사람도 숙성돼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사람도 익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노사연 씨의 그 노래 중에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익어간다. 참 그게 참 마음에 다가오는 가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도 우리가 뭐 과일만 익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익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익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숙성이에요. 숙성. 이게 바로 성숙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고 깨달음의 성숙함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때를 통해서 기본을 잘 세우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래 처지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 처지 이런 비슷한 말이 되겠죠.
우리는 때가 오래된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나의 지금의 형편, 나의 지금의 처지는 어떤 처지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한 신앙생활인의 형편, 갓 신앙생활한 사람의 형편,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의 형편, 그게 어떠냐 이런 말이에요. 어떠냐? 이게 발전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서서히라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발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30년 전의 신앙생활과 30년 후의 지금의 처지가 신앙의 초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생이 되라 이런 말. 선생이 되라. 선생이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 서당계 3년도 풍어를 읊는데요. 근데 우리는 신앙 3년을 했는데 풍어를 읊어요, 못 읊어요? 찬송과 한국조도 다 못 외우더라고, 다.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앙과 형편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 그래? 정말 그러네? 나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때를 통해서 성숙해서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잖아요. 때가 오래되어서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자가 된다면은 이건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냥 쉽게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이지요. 아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대단히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걸 지금 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니 너희들의 신앙을 처지를 살펴보고 너희가 때를 통해서 너희의 신앙의 기본을, 신앙의 초보를 든든히 다시 한번 세우고 일어나라. 성장해 가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본이 중요하냐면요, 기본을 잘 안 세우면은 성장이 어려워요. 기본이 안 세워지면 성장이 어려워요. 건축물도 기본이 안 세워지고 건축물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본이 그냥 부실하게 세워지면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신앙도 기초가 안 세워지면요, 어느 순간 자그마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와르르 무너져요. 저까지 그까지고 왜 저렇게 시험에 들었지? 하는 이유를 돌아보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본이 안 다져져 있는 거예요. 기본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위험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도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성장하려면요, 심어놓으면 나무는 그 낯선 땅에 자기의 뿌리를 박습니다. 뿌리를 박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성장하는 거예요. 비록 뿌리도 안 박고 있는데 나무가 갑자기 막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러면 그 나무가 정신 나간 나무예요. 나무는 뿌리를 먼저 박아요. 그런 다음에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대나무는 수십 년 동안 뿌리 내리는데 수십 년의 시간을 쓴대잖아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뽑아버리려고 이게 대나무가 안 자라니까 뽑아버려 그랬더니 그 다음 순간 갑자기 쑥쑥 자라는데 막 엄청나게 막 쑥쑥 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만큼 다지기를 했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고 그 기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오늘 기본에 대한 부분 중에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행실의 참회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기본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참회가 없는 신앙은요, 메마른 우물을 가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우물, 샘이 안 나온 우물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소유하고 있는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차라리 샘이 나오는 우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회 없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서로 잦은 이런 말다툼이 오갈 수 있잖아요. 말다툼이 오갈 수 있고 서로 막 언쟁도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남자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분노 중에 자기 와이프를 폭력을 행사했어. 이러면은 이것이 다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오늘 말하는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참여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막 언성을 높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불순종하고 막 가슴에 막 상처 대못을 받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라고 그냥 묻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이것도 역시나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참회를 해야 되는 것이다.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 지인 중에 여러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일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역시 죽은 행실이다. 사람을 미워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그냥 묵고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묵고하고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죽은 행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죽은 행실이 참회로 이어지지 못한 행실이 얼마나 많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응당 그런 줄로 우리가 알고 지나갔던 것들이 결국은 나의 삶에 바로 메마른 우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메마른 우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신앙의 골격을 우리가 제대로 쌓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작은 것이라도 죽은 행실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깊은 참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참된 참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메마른 우물에 샘이 한 방울씩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존재인가가 발견되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지 하고 새롭게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그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기본 골격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세워지는 골격은 아무리 원수마이가 흔들어도, 환경이 흔들어도 쉽게 이게 와야 되지 않아요. 와야 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 골격이 없는데 세워진들 언제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2절에 또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같이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을 다시 닦지 말라. 이건 뭐예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닦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세례와 안수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종과 육신을 못 박았다. 나는 애것은 죽었다. 이게 세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의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세례라, 이런 말이에요. 이걸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세례식인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세례식을 하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안수는 뭐예요?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목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집사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줘요.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고 때로는 축복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회복도 하게 하시고 치료도 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안수의 효능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이런 말이에요. 다시 살게 되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는 동그란 집에 들어가서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릴지언정 우리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두가 부활해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냐,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부활이냐, 이걸 우리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부분이다,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다져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와야 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 밑바탕을 든든히 세워놓음으로 인해 갖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닦지 말고,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분명히 놓고 다시 세워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안 세워졌다면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어요. 나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가 부족한가를 여러분이 찾아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만 바꾸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관심으로 바꾸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제는 다시 세워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분명하게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이 나옵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 아주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게 뭐냐면 지각입니다. 근데 그 지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각도에서 경험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에서 연단받고 성숙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 내리는 능력이 있는 반면,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것은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받고 그 속에서 내가 성숙해지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지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뭐냐? 여기서 지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판단 결정을 내릴 때에 저 사람은 좀 아쉬운 게 저렇게 왜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까? 우리가 그런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판단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기본 골격, 이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본을 잘 세워가고 성숙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목처럼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대로 그냥 괜찮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괜찮은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시작.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타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불안정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나는 타락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담한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때를 통해서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을 든든히 세우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 고백의 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뽑힐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타락하여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관심 속에서 그냥 대충 하다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오늘 현재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영상으로 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래서 오늘이라, 우리가 서 있는 오늘 현재,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피차 권면하고 또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관리까지 해주는 관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께 도움도 안 구해. 자기의 무관심대로만 살아가. 그래서 이게 죄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죄다. 하나님 이것을 크게 하나님 보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초보의 자리에 언제나 놓이지 않도록, 여러분은 이제 초보를 탈출해야 되잖아요. 초보를 탈출해서 성장해 가는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성숙의 결과와 미성숙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뭘 비유로 말해주고 있냐면, 7절은 성숙한 자의 비유고 8절은 미성숙한 자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성숙한 인생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땅에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성숙한 인생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그 삶이 당연히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미성숙한 인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미성숙한 인생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아가고 고난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떠나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한숨이 언제나 떠나질 않아요. 이런 삶을 뭐냐면 미성숙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성숙한 인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누구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근데 미성숙한 인생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셨어요. 믿음의 성숙을 이끌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신만 더해졌지. 목마름이 있으면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떼거리가 떨어지면 왜 우리 여기서 죽이냐고 그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성숙이란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자, 미성숙한 자, 이런 것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은 무관심했다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귀는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은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무관심은 자동적으로 귀가 닫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과의 내가 무관심해,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쏙쏙 다 들어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어요. 하나님의 심령에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말씀이 들었다가 쏙 나가버려요.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아리송해요. 그것조차도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과 무관심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에. 그래서 광야 이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축복으로. 광야 40년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광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성숙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올리려고 하는 시도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이 못마땅하다 이런 말이죠.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아직 어린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이다, 어린 자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왔든지 간에 하나님 옳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습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이게 성숙한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성숙한 결과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힘써야 됩니다. 나의 신앙, 나의 현재의 신앙,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숙해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에 우리가 숙성할 수 있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신앙이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게 열린 가슴이 돼야 되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무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어줘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뭐예요? 구원, 소망, 평강입니다. 구원, 소망, 평강.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성숙할 때 던져지는 축복인 거예요. 구원도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면 구원이 어렵지요. 소망도 평안도 마찬가지. 신앙에 성숙할 때 하나님은 누릴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창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왕창 주셨을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 왕창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왕창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걸 알면서 하나님은 왕창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함이 이르도록만 여러분이 애쓰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건 왜 은혜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너 그 길 가면 큰일 나. 너는 이쪽으로 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이 안전하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주의 말씀을 새겨듣는 일에 민감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과 숙성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그래야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먹구름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우리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구름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미성숙에서 속히 탈출하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속히 탈출하고 성장하고 성숙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아가페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